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이름은 먼저 내 외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 습관이 안 돼서 마이크를 앞에다 이래 교회들이마다 마이크가 앞에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마이크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하고 이제 마이크를 꽂아줬어요. 꽂았는데 이분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생님 아니더니만은 코를 뿔 푸는 게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해서 코 뿔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적응이 안 되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가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에 이제 설교를 갔습니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말하기를 김 전도사 힘내라 힘내라 그랬는데 이 마이크를 여기다 탁 차고 간 거예요. 우리 차는 무슨 마이크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김 전도사 힘내라 힘내라 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막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가다 또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아까 웃으니까 이 전도사는 왜 웃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초청한 목사님이 아이 자네 이 사람아 전도사님 화장실 갈 때 그거 가야지 그냥 그거 가지고 힘내라 힘내라 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습관이 안 되면 이 습관이라는 것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장군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신라의 장군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김유신이. 김유신이가 아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작전 계획을 아주 기발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에 또 김유신이가 타고 다니는 백말, 하얀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다. 우리 그렇게 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유신이 생각이 어머니가 너 기생집에 가면 안 된다. 너 기생집에 가느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인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가 어머니 말씀에 결단하고 결단해서 이제 오늘은 내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백마가 만약에 기생집으로 탁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집으로 가면 이 말을 죽이겠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칼을 차고 갑니다. 터벅터벅 가는데 이제 이 백마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기생집 앞에다 딱 선 거예요. 가다가 김유신이가 딱 눈을 떠보니까 그 기생집이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 귀한 백마를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초등학교 배울 때는 그 백마가 참 지혜롭고 대단한 말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이라 하고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대단한 게 아니냐? 습관이 돼서 그렇다. 습관이. 그 사람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습관이 잘 안 되면 믿음 생활 잘 안 돼요. 습관이 잘 안 되면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여러 가지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게 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원래 이 어린이 주일이 우리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라 이런 게 없거든요. 지상에서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이 지킨 규례가 1856년에 미국의 레널드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왜 만들었느냐? 이 어린 생명들, 순수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앞으로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본인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 풍조에 배우기 전에 먼저 저 아이들을 교회 속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그 레널드 목사님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 주일에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기르는 것이 한도하게 기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먼저 어린이날로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레널드 목사님이 1856년에 이와 같이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의견을 받아서 제정을 했는데 그 시작을 한 것은 이 레널드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어린이날로 첫 번 지키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누구시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로 지키고 그분이 어린이 노래까지 이와 같이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린이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느냐? 저들이 어떡하든지 간에 신앙으로 길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저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은 어린이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린이날을 어린이들에게 가서 선물이나 조금 주고 그리고 야외나 가서 엄마 아빠가 한번 데려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오늘 현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보는 눈은 어린이가 보는 눈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란 바로 온 인격을 대표해주는 횃불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을 보아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또 눈을 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눈을 보아서 저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린이의 눈은 아름답고 순결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어린이가 자는 눈은 천사와 같고 어린이의 웃는 모습은 샛별과 같고 어린이의 쳐다보는 눈은 수정과 같고 어린이의 흘려보는 눈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과 같고 어린이의 우는 모습은 해돋이에 이슬에 맺힌 바로 솔잎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자는 모습, 웃는 모습, 우는 모습, 화내는 모습, 눈을 흘겨보는 모든 모습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보기가 싫고 꼴불견이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가 하는 짓들은 모두가 아름답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장년이 되고 성장함에 따라 세상 때가 이렇게 묻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때의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다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바로 키포인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어린이의 눈은 바로 엄마를 쳐다보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어린이가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어린이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지켜본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부모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때려도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가출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어머니 품속으로 안기는 거예요. 맞아도 안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한 방 때린다고 해서 내 아버지냐 내 어머니냐 치우자 하고 도망을 가는 아이였다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를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때려도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보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여관방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독약을 탄 것을 주었어 먹이고 그러니까 만약 독약 탄 걸 알았다면 그 아이들이 먹겠습니까? 안 먹는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주니까 독약이 들었던 뭐가 들었던 먹는 것인 줄 알고 꿀꺽 삼키고 아이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 부부 스스로가 당신도 수고했어 그럼 우리 갑시다. 그래서 둘이가 홀랑 마시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여자는 죽고 남자는 중태에 빠져서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바로 이렇다 이 말이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와 같이 접근을 해도 아이들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믿음의 눈으로 부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 없이 이와 같이 따라갑니다.
만약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라간다 이 말이지요. 자녀는 부모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와 같이 뱀을 주어서 너희가 고기다 라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를 믿고 있는데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실망을 시켜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믿는 만큼 우리가 실망을 시켜서 되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꿈이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주보장에 이놈들이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니까 주보장에 또 어른들 주보장에 또 서 있더라고요. 서가지고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이제 글자를 아니까 빼가지고 보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 그 주보에 보니까 주일연금 봉투를 보고 11절 봉투를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 봉투에는 이 도장이 찍혔는데 아버지 봉투에는 도장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도장이 딱 찍는데 자기 어머니에는 있는데 아버지 도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봉투 11조를 보니까 다른 또 봉투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봉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봉투를 하는 거예요. 주일은 봉투를 넣어서 하고 이렇게 봉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가장 높습니다. 왜 높다고요? 우리 에스더가 그래요. 이놈이 한동안 우리 집에서 저 집에 잘 안 갔습니다. 잘 안 갔는데 그래 이놈들이 왜 저 집에 안 가려고 그랬냐 자기 집에 안 가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그래 이제 첫째가 누구냐 우리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첫째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우리 에스더. 두 번째는요 에녹이. 세 번째는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 진짜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가 최고야. 최고로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요? 그래요.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도 첫째 에스더, 둘째 에녹, 셋째 뱃속에 있는 애기. 그래 진짜요? 진짜. 엄마는 못 봐. 그랬더니 살짝 기 때문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또 묻는 거예요. 엄마한테. 누가 제일 좋아해? 에스더, 그다음 두 번째 에녹이, 세 번째 뱃속의 아이. 그러니까 이놈이 마음이 놓이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집에 가자. 여기 잘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눈이 뭘 바라보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들에게 본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날이 오고 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동경과 선망의 눈으로 아이들이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동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부모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말할 때 너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물을 때에 그 자녀들이 말하기를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요즘 아이들 뭐 텔레비 탤런트를 좋아한다든지 요즘 뭐 춤을 추고 이상한 춤을 추는 애들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슬픈이지. 슬픈이. 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물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물었어요.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저는 의도적으로 물었죠. 저 아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님이다. 그래. 되겠다, 야. 내가 자식난 보람이 있구나. 이 생각이. 지금 모르겠어요. 주로 부인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보는 눈은 동경과 선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부모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제일 괴로운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길러줬는데 그 아이가 부모를 제일 싫어한다, 우리 부모 같은 사람 되기를 싫다 이러면 그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을 일러서 혹시하는 말하기를 카메라 렌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탕하면 어린아이가 방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건하면 아이도 경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진이요 복사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어린이주일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설명. 김영삼 대통령의 그 양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생인데 그분이 성이 달라요. 양동생이니까 딴 데서 데려왔으니까 권 권사님. 그런데 그 사람이 임시. 그런데 그 교회 집사예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심호하던 교회 집사인데 이분이 평소에는 막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자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두세 차례 그만 술병에 딱 들어가지고 정신이 몽롱하는데 그분은 막 대단,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밤 12시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기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 약간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자기 가게가 있는데 쌀가게에 자기 돈으로 쌀을 사서 그거 다 팔아가지고 전량 신학생들을 돕고 가난한 개척교회 시골교회 돕고 또 자기 돈으로 또 사와서 또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권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손을 꼭 잡아서 그때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우리 아들 임집사가 장로가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김영삼이가 저 청와대 가는 게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자기 그 임집사가 장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이분이 1년에 한두 번씩 딱 제가 눈만 보면 주일날 따와 눈만 보면 따뜻해요. 눈만 보면 동자가 그립니다. 그러면 아내 집사에 불러가지고 최 집사 조심해라. 또 발동 걸린다. 조심해라. 이럽니다. 목사님, 강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딱 걸려요. 그러면 이분이 막 깡수를 마셔. 깡수를. 이 대표는 깡수를 마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막 병원에다 집어넣고 정신조양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어요. 예? 예? 교육자가 세상에 교육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원망도 할 것인데 그분이 아주 나를 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 났어요. 다 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끔 전화를 해주는데 그분이 지금 후회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장가가고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겨우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 그때 왜 목사님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왜 그때는 몰랐느냐고. 그때는 벌써 뭐 사탄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 어쩌면 본인이 문 탈출할 그 기회가 있어야 이 기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후회를 해요. 그분이 왜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됐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임집사 당신은 하나님 100% 은혜다. 왜?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위가 내가 생각하면 위가 뻥크가 나도 100번 1000번 뻥크가 나서겠는데 위가 튼튼한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다. 목사님 그래요. 제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내에게 잘해.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장부가 세 사람 있는데 그 중에 그 최 집사가 지금 권사됐습니다. 그 최 집사가 첫 번째 여장부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부모가 자라는 모습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 아이가 내 부모의 생활이 곧 교과서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부모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그의 동역자였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모데를 보니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디모데 너를 바라볼 때 저들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네가 가졌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의 태도,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아이들이 세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디모데는 자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의 가장 가슴 속의 사진처럼 이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린이의 최고의 교과서는 세상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어린이의 최고의 교과서는 우리 부모들이다. 이런 말. 부모가 최고의 교과서. 그러니 어린이들의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100번, 1000번 이와 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로서는 직업을 선택해도 신앙생활에 본이 되도록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야 이놈들아 믿음 생활 잘해라 잘해라 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때는 늦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참 믿음으로 자라면 저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주일이 무엇인 줄 모르고 주일날 되면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갔다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식에게 야 임마 주일 지켜 이래보세요. 엄마는 아버지는 이럽니다. 안 될게요. 주일이 뭔지 알지 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충성이 뭐고 봉사가 뭐고 기도가 뭐고 오늘 교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한 지체로서 연합적인 협력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생활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토주대감 노릇을 하는 그 장로님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요,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도 있지만은 개 중에는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시골에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오면 목사님 막 가슴 아프게 해놔놓고 쪼가리 그 운동을 제일 1번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기 이제 친척이 와가지고 안 믿는 친척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아마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장로님 보시고는 쓰레기통에 담배 꽁초 있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담배 피웠다. 목사님이 담배 피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선동해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쳐다보며 울면서 교회 쫓아나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 충성, 봉사, 헌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목사님 잘못된 거 있나? 그것만 파악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선동하고 일하는 분들이 태반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가정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뭘 해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항상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뜨거운 심장으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저들 자녀들이 본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양심적인 눈으로 부모를 쳐다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나 형제들에게 억압을 당해도 매를 맞으면서도 비있고 그의 양심에는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악성이나 사심보다도 양심적인 판단에 눈이 있어서 자기 부모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금방 가려내고 말게 됩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할 때 잘 찾아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누가 전화 왔을 때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왕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는 바로 무슨 사위와 장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 사울이 바라볼 때 다윗이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왕권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오겠다, 치명타를 입겠다 생각이 되니까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시간을 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찬송 부르는데 저 뒤에서 몰래 창을 던지고 아니면 활을 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저놈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다음 대에 네가 왕으로 앉을 수 없다. 그러니 저놈 다윗을 죽여야 그 다음에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해. 아버지 말씀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가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이 다윗을 죽여야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요소마다 먼저 알고 다윗을 피신시켜 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모두가 이렇게 판단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식과 아내를 속이고 음란과 사욕을 일삼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자식들이 그 아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뎌지지 않는 양심의 눈으로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부모들이 먼저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어린이의 눈은 부드럽고 예쁘면서도 예리한 칼날과 같다고 혹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한 가지를 지켜보던 어린아이의 조용한 눈은 언젠가는 폭발할 날이 오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이들에 대한 미래는 사회 문제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의 불안은 핵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1위고 지금은 핵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하는 돌출 행동, 그 다음에 셋째는 바로 검은 힘의 세력, 뭔가 알지 못하는 검은 힘의 세력, 네 번째는 바로 아이들의 불안과 공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처럼 자라가다는 가정마다 시한폭탄을 장치해 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터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전부 예견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자식을 놓거든 인류 학교를 보내라. 자식을 놓거든 저 미국이나 다른 해외로 보내서 학박사를 되도록 이와 같이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지런히 돈 벌어서 그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와 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쟁에도 벽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가 저들이 누워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읽을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수 있도록, 저들이 문지방을 지나서 갈 때도 문설주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해서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나가도 하나님 말씀, 저들이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여서 다니고 언제 어느든지 그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양육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을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자문의 말씀을 말하기를 그들이 늙어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개인의 행복이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바로 가정의 화평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국가와 사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안 믿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덕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까? 아니면 손해되는 요소가 많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 놓고 기도하고 어쩌더니 말씀을 양육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큰 아이들 집에 방 안에 턱 열어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탤런트, 옷들이 홀랑 벗고 있는 탤런트 이가 있다든지 이런 사진들이 막 다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냐 하면 또 여자아이들 예쁘장한 탤런트 다 쌩것이 웃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 하나님 말씀 붙여놓자 이거지. 그러면 저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학교 우리가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인식들이 자꾸 한국에도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뭘 가르치느냐 이러거든요. 세상적인 이와 같은 교육은 상당히 이와 같이 뛰어나가고 이와 같이 과학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교육은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별로 등한히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보내는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게 낫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애들 또 이렇게 체험학습 보내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래 보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난 짓.
이 나라 망쳐요. 여러분 망쳐요. 내 가정도 망쳐요. 나라도 망쳐요. 한 따라해보면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따라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지요 뭐.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래에 우리의 기둥이고 교회의 기둥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비틀어져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이 본이 되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오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나의 부모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온갖 짓들을 우리가 감당해서는 아닙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본이 그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모세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면 바로의 노함을, 바로가 화를 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바로의 공주의 모세가 양아들로 있다가 그만 히브리인을 그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애굽인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이거 탈론할까봐 도망을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모세 빨리 가서 네 백성을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모세가 주춤한 거예요. 하나님 욕합니다. 왜? 바로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 네 백성을 네가 인도해라 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모세가 바로의 노함,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왜 무서워 아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 모세의 믿음의 원뿌리를 올라가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평소에 그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